시편 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5절, 마지막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시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참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들이 또한 환경과 상황들이 참으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의 말씀 나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큰 고난과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큰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냥꾼의 덫과 올무에 걸려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큰 사고, 청천벽력과 같은 암 선고, 가정의 해체, 직장에서의 퇴출과 사업의 실패 등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듯한 큰 고난과 위기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과 위기와 또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며 그분을 향하여서 목 놓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 이 현실과 이상을 연결해주는 끈,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다 혹은 소망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앙망하며 그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설령 그 기다림의 끝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시간과 방법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같이, 세상이 바라보는 바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다가 덧없는 실패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창조와 부활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이 무너져버린 우리들을 진토와 같은 그 실패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사명, 또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며 그분께만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고난과 환난의 처소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발을 건져서 안전한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앙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 한 분만을 앙망하며 그분 한 분만을 기다리고 그분께만 목 놓아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처소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두사 우리를 반석이신 그분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이것이 마치 나의 고백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심을 받은 시편 기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 가운데에, 나의 입술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치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 일을 통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입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찢으시고 나의 강팍하게 닫혀있던 입술을 여시고 찬송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삐져나오고 터져나오고 퍼져나오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과 열방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음의 공동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열방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노래와 이야기가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이야기와 노래를 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진 사건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녹아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절망을 느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두려움의 끝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자는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자, 그야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말과 병거와 군대를 의지하고 교만하며 거짓에 치우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신과 거짓된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그분께만 부르짖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새 노래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과 가치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그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렵고 꺼려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감동 가운데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외치고 자랑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크고 넓은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보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한 분만 의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목 놓아 부르짖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